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론 유다에게서 은 30세겔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특별하게 죄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꽉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결정했지만 이미 그때에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죽을 만큼의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나 머리들이 함성을 쳐내며 빌라도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함성이 너무 강하니까, 외부의 압박이 강하니까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탈불하게 만듭니다. 의지를 꺾었어요. 참 이 빌라도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아내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저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내가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들에게 그런 그 센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부인 말 들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너무 고집부리다가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아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빌라도가 이미 아내를 통해서 그런 사인을 받아서 가뜩이나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줘야지.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 사도신경 외울 때 어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자, 앞으로 우리 후대도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때 한 번 누굴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분명한데 왜 하필이면 나냐는 말이에요. 빌라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선택이었어요. 빌라도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용기 없으니까 놓친 거죠. 용기 없으면 기회를 잊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도 주고 주변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아내도 기도응답 그렇다는데 막상 내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면, 그러니까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들은 한때 참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환호했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냐.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느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러댔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종려나무를 흔들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는 그 손을 불끈 쥐고,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죽여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난 군중으로 변한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아무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바로 제 앞좌석에 미국 부부가 앉았는데 젊은 부부예요. 애기가 이렇게 벌쩍 안아서 세웠어요. 아빠가 막 뽀뽀도 하고 막 계속 오랫동안 그러더라고요. 예쁘지 않게 생겼어요. 뭐 아마 그 아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그냥 빨고 뭐 물고, 애기는 그냥 신 빵긋빵긋도 없고 너무 사랑했던 아이인데 그 애가 자라면 왼수 덩어리가 돼요. 저 왼수, 또 아들이 왼수라고.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결혼 전에 많이 했거든요. 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목숨 걸고 결혼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될 때 눈에 무슨 콩깍지가 쓰여졌나 보다. 아니 그때는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좋아서 결혼했던 거예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움이 돼버려요. 절대로 관심 없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했으면 누군가가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다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기대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아이도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애기는 그냥 아빠가 그냥 뽀뽀하면 웃고 그냥 시키면 아빠 불러봐 아빠. 근데 자기 생각이 생겨서 지 맘대로 할 때 내 틀을 벗어나니까 이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저런 사람 얻으면, 아내도 저런 여자 얻으면 내 신상이 좀 편해지겠거니. 뭔가 저런 남편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좀 내가 없는 영역을 보완해 가면서 멋지게 하겠거니. 근데 계획이 있어서 그래.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니까, 내 틀을 벗어나니까 왜 내 기대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가, 그게 이제 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다 보면 상대방이 뭘 못해서보다는 내가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자기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소국 밑에서 굉장히 세금 탈취, 그 다음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먹을 것이 정말 부족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런 사람만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최소한 문제는 없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고치니까 이야 저런 사람을 우리가 밀자. 정치적 왕으로 밀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도무지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마침내는 무기력하기에 법정에 선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호하려던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무 소리를 쳐대고 그냥 포용하는 그 소리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신의 말이 하나도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금방 꼬리를 빼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손을 씻어요. 손을. 그러면서 난 너희들에게 예수 죽이지 말라고 했다. 이제 핏값,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 핏값은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다 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화난 군중들은 이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를 죽이고 보자에 너무 내가 미운 감정이 너무 커요. 주변에 미우면 뭐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힘들 텐데, 당신만 손해야. 이래도 그때는 말이 안 들어와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죽여라. 그래, 죽여라. 너희가 이 핏값을 당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그 핏값 우리가 다 받겠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까지 그 핏값을 돌려라라고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 대가가 어떤 건지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심판과 저주로 다가오든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분풀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들의 말대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끔찍한 최후를 겪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고, 2차 대전을 전후한 그때에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참극을 당해야 됐어요. 구약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악한 말로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좀 말 좀 잘 들어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라. 너무 안 듣니까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너희가 내 말 듣지 않는 것이 아주 습관이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야, 아름다운 교회 아무개야. 너 참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은 이후부터 정말로 내 말 안 듣는 것은 참 지금까지 똑같다. 네 습관이다, 습관.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나님 말 청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습관.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쏟아놓으면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내 감정에 상관없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막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화는 나지만 말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대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리의 환심을 잃고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흉악한 범죄자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면서 군사들에게 넘겨줬어요. 당시에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처형하기 전에는 특별히 남자 죄수는 잔혹할 정도로 때렸다고 해요. 그게 로마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죄수를 빨개 벗겨서 나무에 메어놓고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는데 가죽에 금붙이나 아니면은 뼈 조각을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때리면 살점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들이 인수받은 예수를 때려야 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못으로 박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군사들에게 야, 그래도 그렇지. 난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못 때린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고백 좀 하지. 이런 말과 행동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냥 우에서 상관이 시키는 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형수를 처리하는 그런 군사들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어요. 근데 만일 그들이 그것만 했다면 별로 비난할 일이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군사들이 자신의 명령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명령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저의 자발적인 제 내면의 모습이 그거구나. 이걸 보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때린 후에 바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궁궐 뜰로 가서 온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온 군대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약 2,000명에서 2,300명의 군사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유대인의 영웅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명성을 이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왕은 고사하고 죄인, 그것도 사형수가 되어서 자기들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그 경외감, 호기심, 두려워했던 그냥 쫙 없어지고, 그럼 그렇지, 집 가진 놈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그 자리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른 거예요. 우리만 예수를 조롱하고 우리만 예수를 그렇게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인원이 작다. 부를 사람 다 불러라. 그래서 온 군대. 예수 한 명 죽이는데 온 군대가 2,000여 명 필요합니까? 10명, 20명, 10분의 200명이라고 칩시다. 예수 보니까 도망갈 의지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2천여 명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놀리려고 모여든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비아냥거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 한 사람을 놓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죠. 그들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때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더니 왕복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기도 하고 옷감에 물을 들인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의 동역자, 그 사람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고관 대장이 입는, 귀인이 입는 그런 옷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자주색은 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인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걸 입혀요. 왕관 대신에 너 왕이라고 했지, 유대인은 왕이라고 했지, 그래 그러면 한번 면류관 좀 써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인데 눌러 쓰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의를 갖추면, 예의를 갖췄다고 하면 여기,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웃음 참는 소리.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변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리고 침을 뱉고 다시 왕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그냥 다 지쳐서 힘들어가는, 피가 흐르고 맞아서 살점이 떠내려가고, 자기들끼리는 때리고 침 뱉고 박장대소하고 발길로 차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왕복으로 갈아입힌 예수를 마음껏 때리고 욕하고 빌고 조롱한 것은 어쩌면 그동안 권력자들에게 짓눌렸던 그런 자기들의 삶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표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던 예수를 내가 무참히 밟아버렸다고 하는 어떤 우월감을 맛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희롱을 당하라는 말이 나와요. 궁궐 뜰 안에 모인 군사들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치스럽게 할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조롱을 할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뺏기고 그동안 받았던 존경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과 정반대의 그런 가르침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많았다고 치지만 군사들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예수를 때리고 조롱했을까?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찾아보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범죄한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악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고, 군사들은 바로 이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흥미거리로 만들어 그러면서 쾌감을 느껴요. 조롱하고 그런 것을 재미로 여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참 어려움 당하면 말은 안 됐다라고 말하면서 쾌감 느껴요. 너 좀 당해봐라, 이런 잔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그를 대할 때 어미가 아비가 아니라 잔인한, 무슨 저 아이를 마치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말해대고 거품을 품듯이 그렇게 싸우고 부부간에 그런 부분들이 인간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군사들이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상관이 명령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명령,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중간에 재미 좀 보자. 우리도 좀 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자기들 그 악한 본성에서 일을 꾸민 것이지 선택한 것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또는 체면 때문에 감추고 살지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쁘게 했기 때문에, 뭐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의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하여금 그냥 그런 것을 쉽게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 나만 재미있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동, 그 상대방을 붙잡이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시커먼 사람의 피부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표범의 얼룩덜룩한 반점이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게 변화가 된다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도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사도 바울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에 미워하는 것을 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더 이상 군병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방법이 틀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본성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악한 성품과 상관없이 자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된 이후에는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자꾸 조율해가는 사람입니다. 아, 말씀이 이랬으니까 내가 말씀 도움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미음이 나올까? 그래서 내 음을 자꾸 도로 맞춰가는 거예요. 왜 미움도 괜찮구만. 나는 워낙 성격이 화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해. 화끈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미음을 내려면 미로 조율이 돼야지. 그리고 도로 조율하라니 도를 내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소리를 내면서 난 화끈해서 그렇다. 뒤끝이 없다 그러는 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침을 뱉는 것, 로마 병정이 예수님께 한 것 중에 가장 비열한 방법이에요. 침을 뱉는 것은요,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을 줘요. 창으로 찌르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주지만 침을 뱉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게 만들죠. 침 뱉음을 당하는 사람은 수치를 느껴요. 모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하고 더러워하는 것을 생각해서 침을 뱉어요. 싸우고 이 해결점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헤어질 때는 그냥 침을 뱉어버리더라고요. 에이 들었더니 침을 뱉어요. 다시는 성경 안 한다. 침 뱉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 무시당함이나 더럽게 여김을 당하고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침뱉음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나와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50장에 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돌려댔습니다. 내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에게 아예 뺨을 들이댔습니다.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향해 모욕적으로 뱉어대는 침을 피하시려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침을 닦아내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얼마든지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기를 이러느냐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어떤 단서도 알지 않냐고 그냥 그저 수치와 고통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 모욕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온갖 더러운 데서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얼굴에 묻은 침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침을 한 사람만 대표로 뱉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피와 이 뱉어진 침 그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모두 걷어가신 거죠. 내가 내 수치 다 가져간다. 이제는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라.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것 모두 가져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침 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입을 벌려서 뱉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침이 아니라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누구를 험담한다든가 누구에게 미움이나 분노를 쏟아붓는다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 짓은 주님을 미워했던 병사들이 하는 짓이지 주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할 짓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꾸 어떤 큰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조율하고 어떤 것을 내가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고쳐나가야 하는가. 특별히 여러분이 침 뱉는 거는 길가에 침 뱉는다는 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침 뱉는 거, 여러분의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침 뱉는 행위는 없는지,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너무 쉽게 침 뱉어대고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침을 뱉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침 뱉는 자들까지 사랑으로 용납하고 끌어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모델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하다 보면 다 허물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 데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할수록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어느새 내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 말씀대로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안에 향취가 내 안에도 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주님께서 이유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말씀하죠. 내가 지금 맺음을 당한 건 너희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누가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을 수용해라. 우리는 침 뱉는 자를 수용해야 되는 자지 침을 뱉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로마 병사가 한 행동들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가시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주에 대한 명령이 어떻게 나왔는지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받은 결과가 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찔러서 피를 내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게 만들고 가시에 찔리게 만들고 죄가 지배하는 땅 사람들의 마음은 수치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수로 없는 가시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쉴 수 없이 찔러요. 그것이 나를 찔르는 찔림을 당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찔러요. 내 마음이 편편치 않은데 무슨 말이 이렇게 잘 나오겠어요. 가시도 없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은혜 떨어진 사람이 하는 말을 나쁜 말 한다 이렇습니까? 가시 돋친 말 한다고 그래요. 가시는 저주가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머리를 흔들면서 이거 벗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 면류관, 몸에 전율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다 쓰셨어요. 그 이유는 가시는 우리 죄를 위한 저주고 주님 그 저주를 대신 치려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시도 찔러서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가시, 미움이라고 하는 가시, 분노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하거나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대가를 지불한 것을 믿지 못하고 내 감정에, 그 현실에 그대로 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단골 옷가게에 들려서 우리 아이가 올 건데 제가 고르는 대로 뭐든지 가져가라고 해라. 그러면서 대금을 지불했다면 아들은 그냥 옷만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입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지셨어요. 가시 다 우리가 그 찔려서 아파야 될 가시 다 주님 지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하셨다면 우리가 또다시 가시 면류관이 찔르는 것 같은 고통을 또 우리가 답습해서 그렇게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염려의 가시 대신 찔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염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건 죄예요. 우리를 염려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염려가 주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주님 나는 평안할 사람입니다. 염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게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지불한 모든 고난 그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관없이 그건 주님의 일이고 나는 여전히 이 염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노의 가시, 미움의 가시도 주님이 거두어 가셨는데 왜 거기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가시에 찔려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받은 그런 그 가시의 고통을 다 지고 가셨으니 이제 평안 주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마음의 평강, 분노 대신에 주님으로 인한 그런 자유함, 미움 대신에 사랑,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누리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 남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미움, 고통스러운 그런 분노, 두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예요. 주님이 이미 다 지고 가신 저주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꾸,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자꾸 끊어내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